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어요?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찾으세요. 좀 기다려 줄게. 이제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멀티비전을 보세요.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주님이 I am that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7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선한 목자 했죠? 하나? 빼먹은 게 아니야. 그게 7가지야. 그리고 성만찬 때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라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8타임을 했습니다. 이런 자기 선언은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시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신 이 말씀도 요한 사도에게 주신 계시록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해서, 즉 마태복음은 구약에 그토록 많은 90%를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라는 증거의 목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면, 마가복음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일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인간이시다 하는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가지를 공관복음, 같은 눈으로 보았다. 근데 제4복음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기록한 데 비해서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시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전부 신성적 선언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서 내가 누구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구다. 세상의 빛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참 양식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뭐 등등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여기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요한이 기절을 했어요.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랬더니 그 주님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다 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곧 알파와 오메가니.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를 지금까지 설명한 데서 신성적 발언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아멘. 여기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처음에 누군가라고 그랬나 봐. 예수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야. 다시 해봐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이 바로 이게 나는 누구다 하는 내용들이다. 거기에 마지막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만 3번 나오는 것입니다. 22장은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아멘. 이렇게 4번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이, 2번은 예수님으로. 그분은 다 같이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첫째, 주님은 처음의 시작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은 처음의 시작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2번 나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의 시작하는 그 타임을 말해요. 타이밍, 시점. 그래서 주님이 이때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는 태초입니다. 그런데 원태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설계가 있잖아. 집을 그냥 집니까? 설계가 있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원태초라고 하는 것이고, 원태초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라고 하시고, 나는 알파요.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자예요. A와 같아. 원태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태초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원태초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뒤에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실 때 태초는 창조의 시작이라는 점이고, 원태초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처음이다. 예수님은 처음의 시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신적 작정이라는 것을 하시게 돼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마무리, 완성하시는 것이 다 계획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세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만세 전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원태초이신 주님의 신적 작정 안에, 그 예정 안에, 설계 안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걸 보세요. 설계도가 아주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전기에 대한 설계가 따로 있고, 하수도 설계가 따로 있고, 전기 모든 것이 설계가 다 달라요. 그 설계도 안에는 이제 기둥 안에는 몇 미리짜리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는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스위치조차도 그게 무슨 제품으로 들어간다는 게 다 나와요. 이게 없으면 허가로 안 나와요. 집 한 채를 짓는데도, 우리 교회 3,300평 짓는데 설계도가 내 허리에 차요. 쌓아놓은 게, 일절지가 쫙 쌓여있는 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창조하시는데 설계도 없이 되게 계시겠어요? 당연히 아주 명확한 철저하고 구체적인 설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아신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냐 때문에 가치를 따질 수도 있고, 몇 살 먹은 사람이다라는 나이에 의해서 여러분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만세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점에 정말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과 나중이라고만 강조를 하니까 과정은 그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 한번 창조하신 그 규칙과 그리고 법에 의해서 맡겨서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하셨느냐? 아니라 섭리의 모든 아주 섬세한 순서와 모든 면에서 우연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신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은 과정의 섭리자이십니다. 다 아신다. 과정에서도 다 아시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쪽부터 아는 걸 할까요? 마귀가 처음부터 그런 자인 걸 다 아시고 섭리 가운데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남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았고 속에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과정에서도 계속 마귀는 회개할 일이 없고 구원받을 일이 없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살다가 같이 지옥 가는 것이다. 과정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의 과정들이 그렇게 비참하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족함과 실수를 보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저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셨어요. 자, 6장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요. 이건 가룟 유다가 안적도 배신할래 멀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가서나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6장에서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지금 크게 말씀하지 않으실 뿐이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다 그때는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을 혼자 담당하셔야지 주님의 구원에 담당하신 역사를 제자들이라고 해서 도와드리거나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히 당신이 다 저주와 심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했더니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내일 모레가 아니야 10년 뒤가 아니야 바로 몇 시간 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했어요. 그래서 막 울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저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뒤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과 함께 그 3번을 부인한 베드로 속에 깊이 박힌 그 죄책감을 빼내주시고
오히려 큰 사명을 더해 주시고 장차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리라. 그런데 너를 띠고 너를 이끌어가는 다른 분이 있을 것이다.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내가 조그만 위험 때문에 나를 3번 부인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고 기쁨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라도 섭리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인 혼자서의 의지 갖고 할 때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부인하고 난 뒤에 저가 통곡을 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주님이 너무 위대한데 자기 비참함을 인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버린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는데도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더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섭리 과정에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섭리 과정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시는데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여기도 요한복음에만 이 말이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이 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운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단어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여기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영수증을 써줄 때 값을 다 치렀습니다. 정의 영수함 이란 뜻이에요. 즉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배신하고 마귀에게 속하여 주님으로부터 아주 형벌을 받았는데 살아서 육신으로 살 때의 저주와 죽었을 때 지옥 가는 형벌입니다. 그걸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죽음까지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3시간 동안 암흑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여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임한 모든 형벌의 값을 지금 다 치루었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값을 다 치른 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권세로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선물로 받고 아플 때 치료를 선물로 받고 슬플 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지식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똑똑해지고 분별력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다 이루었다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왜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 바로 3가지를 주시고 가셨어요. 유언해서 첫째는 나 말고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널 도와줄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겠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 기도를 듣자마자 시행하여 응답해 줄 거다. 또 내가 너를 위해서 또 기도할게.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평강교회는 많잖아요. 특별히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서 나타내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섭리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걸 얘기했구나. 진짜 나는 포도나무라.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수준도 있다고? 생각만 해도 주신다고. 그 정도는 진짜 체험한 사람들만 알아. 마지막 세 번째, 나중은 완성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나중에 완성이십니다.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건 천국의 얘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자꾸만 처음과 나중이 나올까요? 나중에 주님을 말하는 것이 계시록이니까.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값을 다 치루었다는 그 단어하고 달라요. 이것은 피니시를 말해요. 다 완성이다. 정말 끝냈다. 아멘. 모든 시작과 섭리를 거쳐서 마지막 완성이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21장과 22장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전부 숫자와 보석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천국을 지금의 언어와 지금의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해. 전혀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을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군뱅이가 5년이고 7년이고 땅속에 살면서 매미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매미가 됐을 때나 매미가 뭔지를 알지. 배추벌레가 그 예쁜 흰나비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천국을 상상할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만 천국입니다. 나머지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등등의 천국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은 전부 지상천국,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가서 사는 천국은 아니올시다. 그러니 이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그분이 완성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의 신적 작정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정에서도 주님은 구원하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 천사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면 천사가 여러분을 에스코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든지 다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현장에서는 사실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복음 들었어요? 부활과 영생은 하나라고. 영생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란 단어가, 조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육체로 죽으셨지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심판엔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를 우리가 내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출생신고를 안 해봐. 10살이 돼도 학교에 오라는 통지가 안 와. 없으니까 인간이.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옥을 다 보내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귀와 함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육체가 잠자면 아무리 코를 심하게 골아도 안 잔 척하고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자는 자라고 자꾸 우겨요. 죽었는데. 왜 그럴까? 육신적으로 자는 사람은 깨면 안 잔 척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체가 죽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우리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무리의 완성이시다 하는 점이에요. 어떤 점에서? 구원에 관한해서. 그래서 만세전에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은혜스러운 부분은 완료형을 썼다는 뜻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앞으로 한참 있어야 될 일인데, 천국은 지금 형성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되는 거지.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실패가 없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공이란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목사님은 목회의 성공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흔해 빠진 말을 쓰면 안 돼. 이번에 그리스에 가서도 유럽에 다들 똑똑해요. 그분들. 한국말은 기본으로 하지. 그 나라 말을 해야 또 선교하지. 영어도 대부분 좀 해. 다들 똑똑해. 그래도 성공을 하고 길을 쓰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에선 승리가 있을 뿐이지 성공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분이 확정 지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를 못 믿을 때도 많아요. 왜? 내가 부족한 줄 아니까.
내가 변하는 줄 아니까. 원하도 이루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는 걸 아니까. 남의 말도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의사 말은 믿는 사람 보면 의사 말도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신뢰를 하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전제합시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만큼은 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작고 여려서 믿지 못하고 순종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은 믿습니다. 나도 믿음이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점점 더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섭리는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처음과 나중이라. 여러분, 이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서, 이게 요한복음 아주 영적인 데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요번에 이거 한 거 잘 정리를 하고 좀 더 이제 학적으로 이걸 더 해서 앞으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는 한 과목으로 쓸 생각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워낙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분량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만큼의 분량만큼을 부어주시. 밥그릇 하나 갖다가 놨는데 폭포에다 갖다 둔다고 해서 폭포에다 갖다 놔보세요. 반도 안 차요. 튀어서 쏟아져서 졸졸졸졸 나는데 해야 가득 차지.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같이 복음을 나누어서 이미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답답해요. 그 속에는 믿음을 끌어내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거든. 내가 미국 가서 손녀에게 빳빳한 100불짜리를 주고 왔어요. 예슬아, 이거 갖고 엄마한테도 주지 마, 아빠한테 주지 마. 이거 갖고 네가 쓰고 싶은 거 써. 그리고 6개월 뒤에 갔더니 100불이 그대로 있어요. 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100불짜리가. 그래서 왜 안 썼어? 그러니까 100불을 갖고 학교 가기가 너무 갖고 갈 수가 없다고. 아, 그러냐? 그래서 1불짜리하고 5불짜리하고 10불짜리를 100불어치만큼을 갖다 줬더니 6개월 뒤에 갔더니 다 썼어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되 준비된 만큼의 그릇에다 담아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는 것이고 어른들은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우리 평강교회가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라고 믿어요. 손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숫자를 갖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신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못 사는데 주님이 나를 알게 된 것은 만세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천국에 내가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1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갖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점점 좋아지게 하시옵시되 어찌 나만 여러분이 점점 좋아진 것이 늙어서 좋아진 건 뭐겠어? 자식이 잘 되어야 늙어서 복을 받은 것이지요. 자식의 자식이 잘 되어야 그것이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식의 자식이 잘 됐을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이여, 나를 만세전부터 하셨고 나중에도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영화롭게 하실 주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